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아직 카메라 조명 조절이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조금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열왕기상 13장에서는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거기에 베델과 또 단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 우상 송아지를 황소를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쪽에서 보내진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제단을 저주하고 또 그것을 제재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굳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죄가 넘쳐나고 하는 이런 엄중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선지자가 생명을 걸고 잘 마친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남유다로 내려가는 과정에 한 노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원래 갔던 그 젊은 선지자가 죽게 되는 그런 엄중한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의 내용을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했는데 한 그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일은 참석할 수 없었겠지요. 반면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모양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버지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남유다에서 이런 선지자가 와서 이런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아버지 노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가서 같이 먹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그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라. 이 선지자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노 선지자가 나는 절대 북쪽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하니까 이 노 선지자가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먹고 편히 쉬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선지자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솔그해서 따라가서 거기서 먹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니까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라는 말은 이제 노 선지자와 그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의 상 앞에 앉아서 이제 그 집에서 먹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이 노 선지자죠. 노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요. 이 선지자가 생명을 걸고 여로보암 앞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려왔고 또 내려오다가 이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같이 먹고 있는데 이 노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 "내가 내게 명령하였지 않느냐. 북쪽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계명을 어기고 마시느냐,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네가 죽어도 너 시체가 너희 조상들하고 같이 묻히지는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엄중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제 다 먹고 나귀 안장을 지워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이제 물어뜯어서 죽이게 되는데 시체에 손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자가 나귀를 더 먹으려고 할 텐데 나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길에서 버린 시체와 그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억울하죠. 지금까지 사명을 죽을 일을 마음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돌아가다가 이 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먹으라고 했는데 먹고 나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이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난장을 지우라 안장을 지우라. 아, 그들이 안장을 지우며 그가 본적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사자와 나귀는 그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도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예. 어, 그 시체를 보면서 이렇게 슬피 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이 선지자가 데려갈 때는 거짓말로 데려갔는데 이렇게 슬피 운다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뭔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31절에 보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예, 오늘 내용 본문을 보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내려가다가 이 노 선지자가 천사의 말을 듣고 불러서 식사하게 했는데 가서 같이 식사를 어,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노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노 선지자는 정말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그 시체를 데려와서 자기 묘실에 묻고 나도 죽으면 그 묘실에 같이 묻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산당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극히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노 선지자도 신실한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서 왔던 그 선지자도 생명을 걸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노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노 선지자도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북쪽으로 생명을 걸고 올라가서 이 산당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우상을 섬겼었던 그 우상의 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바알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시라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천사로 가장한 이 악한 영이 바로 노 선지자에게 그렇게 가장하여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노 선지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하고 불의한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바로 세워가려고 하고 이런 신실한 하나님 일을 할 때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또 여로보암에게 반대하면서 숨어있던 그 노 선지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을 때 사단도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단이 거짓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잘못된 계명을 따르게 만들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 거닐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뱀으로 변장하여서 너가 먹으면 오히려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걱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중에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장애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하시다가 한 번 잘못 실수하면서 그 이름에 불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다시 일어서서 그 감당하던 일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히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 찾아와서 우리를 머물게 하고 멈추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쪽에서 왔던 선지자도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경계심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늘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또 포도나무가 붙어있는 가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떨어지려고 하게 하는 그런 그런 유혹과 위기로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순간순간 늘 경계하는 마음 가지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와
또 노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였던 신실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위험에 있겠습니까? 늘 깨어서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도록 실족하지 않게 되도록 지켜주시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